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라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라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채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 11장부터 이 출애굽 공동체가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얼마 가지 못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고 마침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정탐한 뒤에 그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10명은 그 땅의 성읍이 견고하고 그곳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강함으로 그곳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은 다수의 부정적인 목소리에 휩쓸렸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믿음 어린 증언은 묻히고 말았습니다.
출애굽 공동체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능력의 출처를 혼동했습니다. 애굽에서 자신들을 이끌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광야에서 길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치 자신들의 판단과 능력으로 자기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며 아말렉과의 전투를 벌였으나 참혹한 패배를 그들이 당하고 말았습니다. 만일 그들이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진실로 믿었다면 그렇게 경거망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생각과 능력을 의지한 결과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다시 광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저지른 그 14장 이후에서부터 이스라엘이 저지른 그 제약의 배경에는 언제나 죽음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완전히 인간의 그 계획과 생각으로는 실패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백성을 버리시는 대신 그들에게 다시 말씀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15장에서는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이후에도 새로운 세대를 거룩한 공동체로 세우기 위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반역한 세대는 광야에서 사라지겠지만 하나님의 약속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민수기 19장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죽음을 낳았다면 이제 해결되어야 할 것은 그 죽음으로 말미암은 부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이 가득한 그 공동체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을 다시 정결하게 하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민수기 19장의 규례는 단순히 시신을 만진 그 사람에게 행하는 위생적인 조치가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 아래 놓인 백성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거듭 죄를 지었고 그 죄는 죽음을 낳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와 죽음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결론이 되지 않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부정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결하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인간의 실패가 끝없이 반복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오늘 우리도 죄와 실패의 흔적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잘못이 관계를 무너뜨리고 공동체 안에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와 실패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바꾸어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실패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죽음을 가져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씻으시고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의 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민수기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죄와 죽음을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 죄와 죽음이 이 공동체를 뒤덮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이 다시 정결하게 되어서 공동체 안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붉은 암송아지의 제의입니다. 본문은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이 제의는 구절에서 속죄제라고 불릴 만큼 죄와 부정을 씻는 제사와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속죄제와는 그 절차가 조금 달랐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는 진영 밖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은 암송아지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해막 앞을 향해서 7번 뿌렸습니다. 그런 다음 암송아지의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모두 불살랐습니다. 암송아지가 불태워질 때에는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도 함께 불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이 정결한 사람이 남은 재를 거두어 진영 밖에 정결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이 재를 흐르는 물과 섞으면 바로 그것이 정결하게 하는 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시체를 만지거나 죽음과 접촉하여 부정하게 되었을 때 이 물을 그에게 뿌렸고 정해진 절차를 거친 사람은 다시 정결함을 얻어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세우셨고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이 다시 정결하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붉은 암송아지 제인은 실패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부터는 죽은 사람의 시신을 만져 부정하게 된 사람이 어떻게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소개됩니다. 시체를 만진 사람은 이레 동안 부정했습니다.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정결하게 하는 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했습니다. 만일 이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는 부정한 채로 성막을 더럽히는 사람이 되어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부정은 개인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 공동체 전체와 관련된 문제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규례가 민수기 19장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앞의 사건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규정이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사건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자신들의 힘으로 전쟁에 나가서 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패배한 그 사건도 있었고 또 고라와 그 무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반역한 그 일도 있었고 그 뒤에도 원망을 멈추지 않았던 백성에게 연병이 임한 사건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나온 자리마다 죄와 반역이 있었고 그 죄의 결과로 무엇이 남았습니까? 죽음이 남았습니다. 따라서 민수기 19장의 핵심은 단순히 장례 과정에서 시체를 만진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규례는 죄가 죽음을 낳고 그 죽음이 다시 공동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그 이스라엘의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죽음이 찾아왔고 죽음의 부정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퍼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부정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접촉하여 부정하게 된 사람에게 다시 정결해질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죄와 반역이 죽음을 가져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으로 부정해진 백성을 씻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부정해진 이들을 정결하게 하는 규례를 세우셨다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 때문에 망가진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죄와 죽음이 공동체의 마지막 결론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이 반복되는 이 광야에서도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는 길을 계속해서 열어두시고 또 실패한 세대가 지나간 자리에서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셨습니다. 인간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중단되지 않았고 정결하게 된 새로운 세대는 마침내 약속의 땅을 향하여 다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돌아보며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죄와 불순종은 죽음을 가져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 가운데서도 다시 정결하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웠습니다. 가라고 하실 때는 두려워서 물러섰고 또 멈추라고 하실 때에는 자기 뜻대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순종과 실패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저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그 찬양 가사를 보면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께서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라는 그런 가사가 있는데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찬양을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인간의 실패와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생각되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보니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묻기보다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앞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셔도 자신의 의지와 능력을 믿고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세대가 지나간 자리에서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셨습니다. 죄와 죽음이 공동체를 뒤덮을 때에는 붉은 암송아지의 규례를 주셔서 다시 정결하게 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신 것은 부정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그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붉은 암송아지의 죄가 부정한 사람을 정결하게 했다면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로 죽음의 길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힘만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가고
멈추라 하실 때 멈추고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신의 힘과 어떤 생각을 의지하다가 실패하였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계획은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길이 막힐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번번이 실패합니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앞세우고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믿다가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이 우리의 죄가 가볍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했음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구원의 손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약속을 거두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멈추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서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고 또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경험과 판단을 더 의지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가라고 하실 때 두려워 물러서고 멈추라고 하실 때에는 우리의 뜻을 고집하며 나아갔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실패한 자리에서도 다시 정결하게 되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실패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크지 않음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죽은 행실과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 때문에 낙심하여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게 하시며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육신의 질병과 또 마음 아픔으로 인해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우분들에게 특별히 치료의 강선을 하나님 바라셔서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도 있사오니 그 삶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멈추지 않으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